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0절 말씀,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금도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고 업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고 업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또 승리하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주 동안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한 주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기보단 제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교의 모교의 자매님이죠. 저보다 3살 많았던 누나인데 그분이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어떤 분하고 결혼했냐면 태국의 선교사님,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님 가신 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사모님이 됐죠. 그죠? 결혼한 지 5주년이 됐다고 글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선교사님하고 결혼한 자매님이에요. 근데 불과 한 7월, 8월쯤에 결혼기념 5주년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5살밖에 안 많습니다.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이제 기껏해야 44살인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태국 선교사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사람인데
그것도 주의 일을 하신 선교사님이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이번 주 되게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주변에 뭔가 바빴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주변에 되게 아픈 분들이 많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암 투병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저희 또 가족 중에 또 어떤 분이 갑자기 또 아파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죽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오랜만에 주일날 만나서 여러분 참 기쁜 일만 있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구나. 참 죄송한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인사하고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사망, 화, 복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다면 오늘 하루 아침도 깰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집사님을 만나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장로님 만나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약하고 유한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진시황이라는 황제도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죽음이라는 걸 극복할 수 없으니까 불로초라는 걸 찾아다니고 결국 지금 진시 황제가 살아있나요? 진시 황제라는 분이 살아있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권력을 다 잡았던 황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내 미래입니다. 내 미래를 알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아, 점쟁이를 찾아가면 나의 앞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어가면서 점쟁이들한테 미래를 물어요. 그 돈을 많이 가지면 물론 생활이 편해져요. 돈이 많으면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근데 돈이 목적이 돼버려서 돈을 막 진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어떤 아팠던 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대요. 1억을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1억을 벌고 나서 남은 삶이 건강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그 1억이 다 병원비로 나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 돈이란 것도 그렇구나. 우리가 돈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돈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구나. 건강도 우리가 자부할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장로님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89세가 돼서도 이렇게 그래도 뭐 지팡이를 잡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거죠. 먹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피곤하면 자면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것도 허락되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건강하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신 거지.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숨을 쉬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했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딱 내 눈앞에 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가는 거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거를 선택하냐면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전도사님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46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사야 때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이 벨과 느보는요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상징해요. 벨은 마르뚝이라는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다른 이름이고 느보도 신의 이름이에요. 이 벨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또 지칭하기도 하고 느보는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 대상으로 이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힘이 세서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을 우상화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벨과 느보는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 동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동상이 엎어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대요. 이게 굽혀졌어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걸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 사람은요 자꾸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 만져서라도 의지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 염주 같은 걸 왜 하고 다닙니까? 불안하니까. 뭐 어떤 걸 만들어 놓고 보면서 비나이다 떡떡하게 돌 같은 거 놓고 왜 물 떠놓고 비냐 이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이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체가 신이라고 막 믿어요. 이 사람들이. 약해서. 근데 이게 이 리모컨이 진필람스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네? 뭐요? 못 고쳐요. 이건 집사님을 못 도와준다고. 이걸 신이라고 믿는다면 물론 집사님이 이걸 신을 믿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냥 이게 너무 이 리모컨 조금해서 그런가? 엄청 대단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막 해요. 가짜 신들. 어떤 그냥 불상도 엄청 큰 거 하면 30m 되는 불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그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엎어지고 구부러졌대요 오늘. 근데 이게 얼마나 참 하찮은 거냐 봤더니 이게 구부러지고 했으니까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상이 있어요. 큰 게 엄청 큰 불상이 있어요. 구부러져, 그러니까 박살났어 만약에 떨어져서. 어떻게? 그런데 이걸 버려야 되잖아. 버리는데 얼마나 이게 하찮은지. 그때는 노새 이 말들한테 내보냈잖아요. 얘네들이 맨날 짐 실어 날린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막 지금 이상한 걸 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는 건 정말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엎어지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벨론의 신 내가 엎어뜨리고 구부러뜨렸어. 근데 걔네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 구해내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짐짝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내가 붙잡고 싶은 어떤 것들은요. 잠깐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렇죠? 장로님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연세를 한 더 사셨으니까 많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건강도 유한하더라. 우리가 건강을 자부해요. 그런데 보니까 44살인 사람도 하나님이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자부할 수 없어요. 20대 청년이라고 해서 괜찮을까요? 난 80살까지 건강을 살 수 있다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자부할 수 없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잡으면 괜찮을까? 진시황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시황제 나라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지만 그 사람도 평생을 살 수 없더라.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이 어떤 인물을 했어요? 막 속이고 빼앗고 지기 싫어갖고 막 겉모술 쓰다가 외삼촌한테 당하기도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물질에 복받고 싶어서 그러는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에사가 더 멋있어요. 근데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내가 사랑하였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시죠. 불러내셔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족각구리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들이 점점 어떻게 하느냐?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로 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어떤 평안할 때, 특히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힘들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요 되게 웃긴 게요. 힘들면 기도해요. 근데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걸음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바벨론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아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지금 이 상황은요 살기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 경험하셨으니까 일제 강점기 같은 거라고요. 일제 강점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 장로님 그 어리실 적 학교 다닐 때 얘기해 주신 적 있어요. 막 공부 못하면 막 빠가야로 막 그랬다고. 그죠? 그 사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막 힘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 이름도 빼앗기고 그런 스트레스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진짜 너무 힘들죠. 인생이라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속에 막 다 사는 사람들은 막 다른 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자꾸 다른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자꾸 다른 걸 찾아가요. 산으로 등산하러 가고 바다에 낚시하러 가고 내가 이 숨쉬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업을 거야. 그리고 구하고 품어낼 거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 되신 게 맞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업어주죠. 달래고 품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벨도 못해요. 느보도 못해요. 돈도 못해요. 다른 권력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지금 내 삶은 힘들어요. 때로는 원망이 들 수 있죠. 왜 내 삶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지? 하나님 잘 믿는데도 똑같은 것 같지? 하나님 좀 계셔서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왜 우리 환경이 이렇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네. 지었으니까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실 거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안아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품어주셔도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포를 다시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틀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막 금을 가져와요. 막 불안하니까 막 금 만들어 가지고 와갖고 은 만들어 와가지고 어떻게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금 동상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돈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여러분 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우리 인생에 뭐 물론 아까 내 삶의 질이 나아지냐 그러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해요. 이게 움직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는 거야. 이 금상 만들어 봐라. 움직이기를 하냐, 누웠기를 하냐, 돌아다닐 수 있냐, 먹기를 할 수 있냐. 누구와 비교하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돈과 비교해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직접적 체감으로 오는 권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냐. 하나님 더 낫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8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마음에 두라. 아멘. 지금 집사님이 사실 잘못 읽었지만 그 말이 맞아요. 대장부가 되라. 그죠? 누가 되라고요?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너희 패역한 자들아. 너희 죄인들아. 뭐 세 번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돈도 권력도 다른 것도 내가 사랑하는 의지하는 가족들도 어떤 것도 너희를 구할 수 없어. 너희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걸 사랑하지 마. 그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거 그죠? 대장부가 되라. 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서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약한데. 우리 집사님이 아멘이 약해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키세요. 왜? 근데 우리가 이럴 수는 있죠.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몇 세 약속일게요? 몇 세 약속일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들을 준다고 몇 살에 약속하셨게요? 아브라함 나이로 75세요. 그죠? 근데 몇 세에 주십니까? 100세. 아니 이게 고민할 거야. 몇 살에 줬어요? 아들을 몇 살에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몇 살에 줬어요? 100살. 그죠? 100세예요. 100세. 그죠? 75에서 약속했어요. 75살에 약속했어요. 그럼 100살에 받았어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25년. 네, 웃었죠. 네. 근데 하나님 약속 지키잖아요. 그죠? 비웃을지 모르지만 약속 지키잖아요. 25년이 걸렸어요.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거야. 골리앗을 잡았어요. 바로 왕이 됐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름 붓고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니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데 너희는 그 일을 기억하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지 아니한 것을 이제 이룰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난 하나님이라 하시는 건데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를 품고 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고 안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걸 기억 못해도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집사님 뭐 팍팍하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우리를 의지할 게 아니고 권력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보이지 않아서 어떨 때는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안고 품고 구원해낼 거라는 거예요. 인생 살기 참 힘들고 건강 지키기 어렵고 늘 어려운 인생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해내실 분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지었지. 그리고 나를 품고 업을 거고 구원할 거라 했지. 그리고 그걸 기뻐하실 거라 그랬지. 나는 이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다른 내가 우상 숭배하던 거 내가 의지하던 거 이제 놓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것도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에게 하루라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건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 물질과 다른 다른 복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앞으로 할 수 없어서 자꾸 다른 것에 눈여겨보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에 절하는 인생이지 않는가. 돈을 하나님처럼 때려 살 때가 많았고 자식들을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았고 권력을 향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고 구해내시고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처럼 다윗에게 이루신 것처럼 모세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품고 안아 주실 거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한 주의 삶이 되게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